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다 무너지거나 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뒤집히니까 기준 자체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니까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최악의 시대가 됐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20절을 성경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게 나타나나 자꾸? 기준이 무너졌는데 악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악과 선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사회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죄가 간연하다.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 한 번 지으면 두 번 짓게 돼요. 그래서 죄가 성장하여 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죄가 편만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오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정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죄가 정점에 이르면 사람들이 모두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정점에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냥 둡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합니다. 죄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기준이 살아있으면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해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의 마지막 심판대가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질서가 깨어져요. 사회가 어지러워져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무서운 사회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한숨을 쉬지요. 야, 왜 세상이 이렇게 되나?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가 삶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은 산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길을 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들려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이라고 외치는 자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제약이 간연해도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바로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진단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에 삶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자기 신앙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보면, 이야, 이게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기준이 사라진 시대다,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 보면 청년들이 들으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에 야, 한 3년 살아보고 결혼하자. 혼전 동거. 부모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청년 남녀가 만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혼전 동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율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전 동거를 하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야단치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전 동거도 아름답다고. 혼전 동거를 보고 아름답다고. 오늘 본문에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시대다. 이 말씀이 영한 거죠. 또 봐요. 여러분은 속도 위반으로 혼전 동거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숨겼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남에게 잔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무너져서 혼전 동거하고 임신된 것을 요새 젊은이들은 아름답다고 해요.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무너졌잖아요.
옛날에는 욕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욕을 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본인도 알았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미화합니다. 여러분, 욕을 하고 욕을 들으면서 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즘은요, 이게 기준이 깨진 게 뭐냐 하면 남편의 권위도 없어요. 부모의 권위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 없어요. 막말을 해요. 표현의 자유래요. 그리고요,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 로마서 1장에 나타났는데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순리라는 말은 내추럴, 자연 법칙,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여러분, 그렇게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순리고 내추럴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해요. 우리나라 동성애 법이 통과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살아요. 이게 뭐가 나쁘다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동성애 애호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가 동성애, 즉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게 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자연적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상이라고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가정의 기준도 무너지고 결혼의 기준도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자기 아내만 쳐다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지 않는가, 그것도 자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사회가 매스코믹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듣다 보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사회가 와요. 그
그때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나는 심판도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욕을 먹더라도 젊은이들에게,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기준을 세우고, 말이 안 먹히더라도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성도가 말씀 위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여러분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준을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개혁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 중심이고 예배가 중심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여기서 저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고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망해요.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은 항상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바로 하면 복을 받아요. 그걸 위해서는 신앙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하루 시작도 새벽 기도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요. 슬럼프에 빠져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모든 생활이 율법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옮겨갈 때도 여러분,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이 기준, 그게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은 원래 뜻은 잣대라는 말입니다. 잣대. 이 잣대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고 구원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깔아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면 예배 생활이 바로 돼요. 기도 생활이 바로 돼요. 말씀 생활이 바로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기준이 잡혀요. 그래 복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우리 삶을 생활을 여러분 해나가면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사로잡히면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 관계 바로 하고 사람 관계 바로 해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너와 나와 관계를 생각할 때 당신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삶이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가는 삶이 될 때 이 세대가 아무리 약해도 그게 물들지 않게 된다. 마지막 하나는 기준이 세워지면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목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하면 내가 살아갈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가 확실하게 해주시면 마음이 사명에 뜨거워져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생기고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고 누가 뭐래든지 우리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데는 흐트러짐이 없이 신앙 삶의 기준을 바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얽어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슴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세워주십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